말씀 후에 우리 또 다시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2026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1, 2, 3 우리 묵상반에 더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같고 새해가 된 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새해 첫 저희 모임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제일 먼저 만났던 그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목자들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고 있지요. 가지신 성경들 누가복음 2장 8 7절부터 좀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부터 제가 누가 좀 찾아서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읽어주시면 예, 예, 2장 7절부터 7절, 7절부터 7절부터 네, 몇 예, 절까지? 19절까지 읽으시면 19절. 19절까지. 예. 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예, 여기 지금 그 우리가 잘 아시는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가서 경배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자들이 먼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이 목자들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분들은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목자들의 삶을 살펴보면은 우리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목자들이 남은 무리의 표상이다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목자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이 목자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그 목자들이 뭐 전국에 이스라엘 전역에 많이 있겠지만 이 베들레헴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 어떤 면에서 특별한가? 그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뭐 상번제를 드리고 절기가 있고 안식일이고 다 이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제사를 지낼 때에 이 제물들을 바치는데 이 제물들이 시골에서 멀리서 끌고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흠없고 점없는 동물로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되지요. 그 흠없고 점없는 그 양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데 어떠한 그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것이니까, 또 흠은 태어나서 잘못해서 생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로서 죄 없으신 분이요,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인성을 쓰고 오셔서도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이러한 그 예수님의 표상이기 때문에, 멀리에서 이 양을 끌고 오다가 이렇게 흠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그 양으로는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양을 끌고 와서 성전에서 이 양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화시키는 장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막 장사꾼들이 있게 되는 것이 이 양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흠 없고 점 없는 양으로 바꾸는 것이 어디에서 가지고 온 양인가 하면은 이 베들레헴 들판에 있는 양들을 가지고 왔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 내에서 이 양을 바꾸는, 쉽게 말하면 이 상점을 운영하는 운영권은 누가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성전 내에서 이 짐승을 바꾸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개혁을 그때 하셨는가 하면은 이 양을 사고 팔고 하는 가운데서 이 제사장들이, 상인들이 굉장한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음. 그래서 그것이 합법적이기는 했지만은 너무 이제 지나친 폭리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일들이 있게 되어서 가난한 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그 베들레헴 들판의 이 목자들을 통해서 이 양들을, 제사 드릴 양들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양들이 그냥 너무 뭐 2년 막 지난 이런 양들을 해도 안 되고, 너무 그 시간이 안 된 거 해도 안 되고, 그 절기마다 시간마다 그 이 양들의 연령이 다 필요한데, 그런 거를 맞추어서 깨끗하고 정말 그 때에 맞는 이런 양들을 공급해야 하는 이런 임무를 가지고 있던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이 목자들이 좀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서 이 목자들의 삶을 보면은 결코 부유하지는 못했고 가난했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목자들이 굉장히 무시를 받고 천대받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어떤 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 증인들을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증인으로 가서 말할 수도 없었대요. 이제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안 해주는 거지요. 예, 그 정도로 좀 무시를 받고 살았대요. 이 목자들이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은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좀 가난한 자들이었고, 또 어떤 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굉장히 존귀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포커스입니다. 그러면 이 목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당시에 참 많은 목자들이 있었는데, 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의 그 조상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었나 조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린 뭐 성경 다 지금 찾으시진 않고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그 10장에 보면은 북방 이스라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아하방, 우리 사건 잘 알지요? 아하방이 굉장히 이세벨과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그 가족을 음,
멸하시고 종교개혁을 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그 위대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보이시고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아합 가정이 그 이세벨을 통해서 더 악한 길로 가고 그에 따라 아달랴가 남방유다 아들과 결혼을 하면서 남방유다까지 참 우상숭배로 물들이는 참 희한한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 아하방 가족들을 다 멸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같이 그 개혁에 동참하도록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레갑, 그래서 레갑 족속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 족속들은 레갑은 오리지널 그 이스라엘 12지파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고 바깥에서 유입돼서 이제 이스라엘로 편입된 사람들인데 북방 이스라엘 쪽에 있으면서 예후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북방 이스라엘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또 여전히 북방 이스라엘이 좀 우상 숭배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될 때에 그 여호나답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 정착 생활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 농사를 안 지으면은 당연히 이제 포도 농사를 못 하는 거죠. 어, 아합이 바알 신 숭배를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이 풍요의 신이면서 포도주의 신 이런 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포도 농사를 짓지 말고 포도를 먹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 자체 열매도 먹지 말라. 그리고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천막 생활, 가축을 치면서 이동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런 유언을 남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갑의 후손들이 이제 그 떠돌이 생활, 이 목축을 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지요. 그러나 그들이 정착은 하지 않지만 참 하나님께는 또 충실하고 자기 조상들의 그 명령에 유언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할 때에 그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어떤 또 이야기가 나오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남방 유다가 그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는 기별을 하지요. 그랬더니 남방 유다에서 아주 예레미야를 굉장히 핍박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남방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할 때에 실물 교훈으로 사용하는 한 사람들이 있게 되었는데 바로 이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이 레갑의 후손들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불러들여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제 에레미야 35장 8절에 보면은 쭉 그때 나오고 있는데 그 포도주를 앞에다 놓고요. 포도주를 마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이 절대로 우리 이 포도주 마실 수 없다고. 그래서 왜 안 마시는가? 이랬더니 여기 예레미야 35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예. 그래서 우리는 술 못 마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실물 교훈하는 거거든요. 그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뭐라 그랬냐면은 18절 보면은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레갑 사람들은 선조의 유언도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실물 교훈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예언을 해주시는 건데 그 말씀이 이 35, 예레미야 35장 19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축복과 동시에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직역을 그대로 하면은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요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서 있게 될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거지요. 음. 성소 제도에서 보면은 요 내 앞에 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아마드 레파니 요런 히브리어를 또 뭐 표현할 수 있겠는데 신명기 4장 10절이나 10장 8절에 보면은 요 표현들이요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던 표현이었어요. 그러면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소까지 들어가서 봉사를 이렇게 하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그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친히 뵙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 기간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은 대면의 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을 직접 뵙는 날.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도 아닌 대제사장만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볼 수 있는 어, 그런 날이었고 그런 사람이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레갑 족속에게 내 앞에 설 사람, 내 얼굴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을 축복을 예언을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 제가 지금 목자들의 조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또 조금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레갑의 후손들은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축복을 한 이후에 이제 여전히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벨론이 남방 유다까지 침공을 해서 세 차례나 그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1차에 왕족들, 귀족들, 2차에 또 평민들, 3차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때의 레갑의 후손들은 잡혀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요? 뭐 농사 짓고 사는 정착민도 아니고 이렇게 장막 치고 살고 이렇게 하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뭐 이들이 크게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 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유다에 남아서 사실은 남은 무리로서 그 폐허가 된 성전이지만은 이 유다 땅을 지켰음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이 사람 저기 유다가 이제 다시 또 포로에서 해방돼서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중건하는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때 보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그 성전과 그 성전 벽을 그 중건하는 이러한 사건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천막 생활을 하면서 그 땅을 지키고 있다가 성전이 이제 성벽이 중건될 때에 이 레갑의 후손들이 같이 또 분문을 세우는 여기서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들 짐승들 잡으면은 그 찌꺼기 배설물들 있잖아요. 그래서 분자가 이게 똥분자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치우는 그 문입니다. 그쪽 쪽은 이제 이 레갑의 후손들이 중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타게렘 지방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베타게렘 지방이 오늘날 보면은 그 베들레헴 그쪽 지역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km 떨어진 이쪽 지역인데 베들레헴 그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레갑 족속들이 그 바벨론 포로 안 잡혀갔었고 포로 이후에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같이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계속 생활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결국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아까 읽으셨듯이 목자들이 이 레갑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이런 전제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 시대의 소망 47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주께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 이 지금 목자들이 어떠할 때에 이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첫 번에 목자들이 특별한 사람, 베들레헴 그 성전에 성전 제사의 양들을 기르는 이런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냥 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양들을 지키면서 그 구세주의 이 양들이 다 누구를 표상했어요? 어,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약속된 구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며 이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고 그 말씀을 자꾸 이분들은 이 양 바라서 뭐 부자 되고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양들이 나타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그 예언들을 상기하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럴 때에 이 천사들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이야기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목자들이 보통 목자들과는 분명히 달랐던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초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이 목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실물 교훈에 보다 보면은 참 이때에 그 천사들이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요 노래를 예수님의 탄생 축가예요. 이거를 지금 지구에 있는 인간들하고 같이 부르려고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어떻게 했어요?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 천사들이 제일 먼저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서기관들 말씀을 연구하고 그 베끼는 기록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를 다 가서 봐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늘로 너무너무 실망하면서 올라가려고 할 때에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이 목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 목자들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천사들은 이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이 탄생 축가를 부르고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려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은요. 12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재림교회는 이제 당연히 알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일반 개신교회 목사들도요. 요즘은 12월 25일이 아니라는 것은 아주 이제 거의 많은 교회에서 설교들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날은 초막절임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천사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가 표적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절기 세 절기 중에 하나에 좀 오셔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꼭 가야 되는 이스라엘 12살 이상의 남자들이라면 가야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어느 절기인가 하면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세 절기 중에서 초막절이 예수님이 탄생한 이러한 때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그 성전 봉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비야 반열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 그 시무하는 일들이 24 교대 반열로 나오죠. 그런데 아비야 반열 하면은 그게 이제 여덟 번째 반열이 되는데 그 아비아 반열이 언제 봉사를 했는가 따져보면은 이제 그 침례 요한은 6월절에 태어나고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태어나니까 초막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초막절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그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시대의 소망에서 연례적인 절기들에 참여하기 위하여 각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절기 중에 하나에 예수님이 탄생하면은 와 그때에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다 돌아가니까 이 전세 그 북방 이스라엘 민족들 흩어졌던 그 사람들도 이 연례 절기에 다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각 나라로 또 그들은 그들의 우거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감으로 온 세상에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소식을 전파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대소망 32쪽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여기 왜 구유에 누워 있고 강보에 쌓여 있는 것이 표적이 된다. 이렇게 하냐면은요. 이 에, 그 초막절에는 쉽게 말하면은 그야말로 집을 그 유대인들의 그 절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그 초막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상기를 해보시면은 초막절은 집 안이 아닌 바깥에다가 집을 짓게 됩니다. 그 뭐 베란다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들판에다가 집 짓고 이렇게 하면서 그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초막이라는 말하고요. 가축 우리간이라고 하는 말하고 히브리 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 저기 창세기 그 33장 그 17절에 보면은 어, 그 야곱이 그 약복강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이제 그 다음 날 에서를 만나죠. 그래서 에서와 만나고 여기 16절에 보면은 에서는 이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해정하고 창세기 33장 17절에 이렇게 하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니라 이렇게 해서 숫곳이라는 말 이제 히브리어로는 수카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가축 우리간 초막 같은 말이 돼요. 같은 말이거든요, 요게요. 그래서 여기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다 하는 것이 표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때가 초막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 목자들이 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다고만 지금 천사들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느 집에 어디에서 태어났다는 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이제 뭐 베들레헴 이쪽인 거는 맞는데 그러면은 이 목자들이 어느 집을 향해 가면 되는가? 정상적으로 지어진 집이 아닌 어디를 가면 되겠습니까? 가축우리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의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보에 쌓여 있는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표적이 되리라 이랬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일반 집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이렇게 초막을 지은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아이가 태어났습니까? 물어보면 되겠죠. 예. 굉장한 이 사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수 있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요. 뭘 우리가 좀 상상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왜 표적이냐고 하면은요. 이 구유라고 하는 표현이 그 바예부스, 부스라고 하는 표현. 우리 그 에,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조각조각 우리 나눠지는 거 있죠. 그 부스라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이게 다 나오는 말이거든요. 같이 연결되는 말인데 요, 어, 지금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있는 요 모습들이요. 그냥 강보이라고 하고 나오는 요 표현들은 뭐냐 하면은 그 제사장들 옷 만들어 입지요. 세마포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갓난 아이를 싸는 이 포대기긴 한데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때에 그 행사하는 내용 우리 시대의 소망에도 잘 나오고 있는데 올라이트를 하면서요. 일주일 동안 그 초막절을 지키는데 마지막 날 예루살렘에서 동서남북에 큰 등대를 세우고 거기에 이제 에, 감람류를 부어서 그 불을 붙이고요. 어, 이제 밤새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등대에 심지를 뭘로 하는가?
제사장들이 세마포 옷 입고 계속 일을 하면은 이 심지가 이제 그 세마포 옷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요. 그 헌 세마포로 제사장들의 세마포로 그 심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불을 올리브유 해가지고 불을 밝히면은 올라야 할 때에 그 예루살렘이 해발 한 700m 이 정도 되기 때문에요. 한 20리까지 환하게 다 비쳤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 이런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예수님이 그 포대기에 구유에 쌓이고 이렇게 누워 있고 하는 것도요. 하나의 다 그 상징적인 어떤 표현으로 이 낡은 세마포 이게 그 심지를 그걸로 만들고 그것이 이제 불로 밝혀지고 기름에 의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낡은 옷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실 이런 예수님의 어떤 표상이 되고, 근데 이 낡은 옷에 기름이 묻혀져서, 그 기름이 부어져서 세상을 환하게 비치듯이 우리 예수님은 인성을 쓰고 오시지만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부활하시고 세상의 빛 대신 그 예수님, 그래서 성소의 그 등대,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표상하는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오시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가서 경배하는 자들이 목자들이었는데 그 목자들이 에, 예수님을 찾아갈 때 천사들이 태어났다고만 얘기했지 어느 집이라고 이렇게 해주지는 않았지만 이제 사인을 이렇게 줬다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찾아가서 아까 이제 우리 읽었던 것처럼 이 목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에, 빨리 가서 여기 16절에 보면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냥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빨리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들은 큰 기쁨으로 거기를 떠나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예수님 찾아가서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 그 마리아에게 가서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들이 해주었던 이야기도 이렇게 다 하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뭐과 연결을 좀 하시냐면은 아까 그 요나답 예레미야서 얘기할 때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과 축복을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내 앞에 설 사람이 내 얼굴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목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친히 가서 본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좀 연결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조들에게 해주었던 그 예언과 축복을 이 후손들이 계속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지금 이 베들레헴 들판에 이 목자들이 레갑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가서 친히 얼굴을 뵙게 되는 이러한 축복과 특권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19절까지 읽었죠. 근데 여기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많지 않았던 거, 기이 여기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20절에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 그래서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친히 그 예수님을 이제 만나 뵙게 되고 그 예수님을 본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별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지만은 결국 그 약속의 말씀 따라서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초림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참 이 레갑의 족속들을 사용하셔 가지고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그 레갑의 족속의 후손이 되어 보자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레갑의 족속은 나무 무리의 이제 표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그렇게 타락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래도 남은 무리들 있게 하셔 가지고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 귀한 사업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됨을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또 영적인 또 이 하늘의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특별히 부름받은 이것은 다 우리가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처음 본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는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오실 예수님을 고대할 때에 우리에게 또 분명히 그 귀한 약속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있음을 생각하시고 올 한 해 또 우리의 시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갈망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묵상반 반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